참 저는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돈 때문에 걱정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교회 지을 때 그랬어요. 주일이나 좀 제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헌금 나오니까.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었던 그런 목회자들이 돈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돈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함이 사이비적인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돈만이 아니라 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어쩌면 저는 예배에 설교하려고 예배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저에게는 거의 99%가 말씀 전하는데 아마 전심전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왜 그 집사님 안 오셨지? 그 성도님이 왜 그러셨지? 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찬송가 3절이 다 끝났는데 또 부르거나 이런 딴 생각하느라. 근데 지금은 특히 올해 와서는 그분에게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러겠지.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방해를 받아야 돼? 정말 말씀 바로 전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도 내가 걱정할 거 아니네. 내가 왜 그런 걱정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녘에 나가서 만나를, 해가 뜨면 다 없어지니까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그런 심정일까요? 정말 하나님과만 바로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저수로 여겨서, 진이처럼 그렇게 여겨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인 신앙, 아직도 우리들이 그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을 보면 왜 이러셔? 성경이 왜 이렇게 써져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봐보세요. 56절에 예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사실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될 텐데 왜 하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할까? 내가 아브라함의 때에 나의 때를 보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그 사건의 어떤 직접 목격을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그래요. 야, 너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 때 네가 존재했다고 그러느냐, 이런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서 5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게 더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정말 이 앞선에도 그랬지만 귀신이 들렸네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 직접 보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지. 그게 그냥 저거 안 되겠다, 앞에서 귀신 들렸나 보다, 이런 게 이제 이번에는 신성 모독죄.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까 봐서 숨어서 성전에서 피하여 나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본문이? 이렇게 보면 간단하지만
항상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목적이 뭘까? 이 본문의 목적이 뭘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를 해도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나에게 하는 목적이 뭘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잖아.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59절 맨 마지막 지금 단락이잖아요. 물론 31절부터 55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지금 제가 5단락으로 쪼개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본문 내가 읽었던 오늘 설교할 내용은 56절부터 59절은 이거는 4절밖에 안 되지만 이 짧은 본문의 목적이 뭐냐, 이 짧은 것을 제가 한 단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찌됐건 잘은 몰라도 8장의 총 결산, 결론이구나, 이렇게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코이노니아에 한번 참석하고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구나, 이런 거죠.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코이노니아 한 걸 얘기하세요? 그냥 안 한 사람은 가만히 계셔요. 못하면서 그건 나 못하는데 왜 자꾸 한 사람들 얘기하냐, 또 이런 분들도 있어. 하는 분들만 얘기하는 거죠. 못 따라오고 주저앉고 헤매고 그 사람 데리고 못 가요. 그냥 앞으로 지금 죽자사자 달려도 갈뚱말뚱 하는데. 자, 56절부터 58절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주님이 계셨고 또 그 전에도 계셨다,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여기 예수님은 인간 육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죠. 호 예수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예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래서 56절로 58절은 이중체이신 신인 메시아의 속사람, 그 주체이신 하나님 예수를 계시한 것입니다. 맞죠? 이런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다 쉽게 이해할 부분인데, 근데 59절이 이제 문제예요.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한 데 반해서 56절부터 58절까지 아브라함은 때도 있었고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다는 그런 대단한 분이, 근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숨어서 살금살금 피해서 몰래 도망쳐 나왔다,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말이 돼요? 신인 메시아의 인자 예수를 계시하시는 게 지금 59절이다,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중체이신 신인 메시아를 계시한 것, 즉 겉사람은 뱁새고 속사람은 황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육체, 이 육체 이거는 그 쥐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쯔쯔가무시, 그거에 물려서 우리 그 동김 목사님 어머니는 운명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우리 육체는 약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지옥에서 우리가 생각한 이 땅에서의 그런 불이 지옥에 있습니까? 그리고 영이 지옥에 가서 그 불로 간다고 그래서 막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어느 분강사 목사님은 요즘 디스코를 치는데 이게 뭔 짓거리냐, 지옥 가서 뜨거운 불에서 그냥 뜨거 이런 짓거리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지옥이 그 영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한 그런 불에 들어가서 그 불이 뜨거워서 뜨거워 그럴 것 같아요? 그건 영적인 걸 육적으로 표현한 거지, 설명한 거지. 이 땅에 있는 불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땅들 영에게 그게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부분들, 그 영이신 황새인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이제 계시한 부분인데, 근데 그렇게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본문은 첫째, 모순의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5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2장에 거기 현장에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물론 우리가 답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저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죠. 58절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부터가 여기서도 정상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출산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예수예요.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부분도 그리고 또 59절에도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쳐서 숨어서 나가셨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그럼 다른 부분 내가 성경 봐드릴까요? 누가복음 4장 20절과 30절에 보면 공생애 시작하실 때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 이방인 얘기를 하니까 사렙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었던 내용이 있죠. 거기 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늠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죽은다고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냥 숨어서 몰래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또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8장 주님의 때가 아니다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8장 1절부터 11절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씩 다 돌 놓고 그냥 갔잖아요.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없도록. 근데 지금 오늘 본문 59절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숨어서 살금살금 피해 나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모순이에요. 그래서 56절, 57절 다 모순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의문을 가지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보고 목사님이 뭘 얘기할까,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빼지만 오늘 본문 8장 1절로 59절, 이게 전체에서 지금 마지막 한 달랑 결론인데 숨어서 나가셨다. 숨어서 나가셨다는 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지금 나가요? 어디에서 나가요? 성전에서 나가요. 창세기로 생각하면 어디에서 나가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가시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잖아요. 성전에서 나가셨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심령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셨다. 아, 이건 그런 의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성경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신비주의, 신비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모순되지 않는 그 해석이 진정한 영적 해석이죠. 예수님이 숨어서 나갔다는 게 이게 실제 가능한가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 아니에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인 그 뜰입니다. 넓은 광장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경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약장사가 하니까 각설이가 하니까 잠시 구경,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돌을 들어 쳐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뭐 성전에 숨을 곳이 그렇게 많습니까? 다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어떻게 숨어서 나가요? 거의 다 그 사람들인데 가능한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이게 8장 전체의 서론이에요. 이 서론이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죠. 뭘 해요? 여기서도 뭘 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8장 같은 장 마지막도 지금 유대인들이 뭘 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숨어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거기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써 있는 대로만 물리적으로 봐가지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 성경 기록의 원리, 법칙, 이걸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가시적인 것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6을 6으로도 기록했고 0을 6으로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있는 그대로를 성경을 우리는 해석해 봐야 합니다. 6을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모순이 되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그럴 때는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목적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약에서 역사를 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보이도록. 그러면 돌에 맞을까 봐 숨어서 나가셨다는 것은 6을 6으로 해석하면 이건 안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58절에 예수를 기록한 것은 호 예수여야지 예수가 아니구나, 호 예수를 가시적으로 보이게 한 것이고, 59절에 예수는 신인 메시아, 보이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육신의 인간으로 기록한 것은 실제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어떤 실체성 때문에 6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지칭한 표현 중에 인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인자, 이거는 사람의 아들, 원래 사람의 아들로 쓸 때도 예수님의 인성적,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인성적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인자, 한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이런 거죠. 근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마음도 이러하니라. 이건 좀 또 안 맞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아니, 방금 전에 내가 인성적을,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이면 육신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다 이해하신 내용. 그래서 성육신하신 목적 자체가 실체 때문에 그래요. 실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하신,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어요. 성경의 무엇성과 권위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할 때 맨 처음에 이거부터 제가 시작을 하는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신학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성경 해석의 필요 조건만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충분 조건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내용으로 가죠. 충분 조건은 뭐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게 충분 조건이죠, 구원에. 그래서 우리가 늘 문자적으로 또는 뭐 문법적으로 또는 뭐 시대적인 배경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늘 종합해서 성경을 해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 조건이 충족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필요해요, 우리에게. 언제? 성경 해석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들과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여러분들끼리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만 거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실제로 해석하는 데에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를 더 엄청 강조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 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전에도 내가 있었다.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여기 있느니라, 있었느니라, 뭐 항상 현재라고 그랬죠? 과거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안에도.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이 베드로서 3장 8절처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주님은 항상 현재인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1절로 2절 보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게 원래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명절 신앙을 쭉 정리해 주셨어요. 7장에. 이따 제가 시간이 되면 강의 시간에 좀 요한복음 전체를 좀 간단하게 설교해 왔던 걸 좀 훑어볼까 하는데, 그래서 감람산에 가셨다가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신다는 것이 이건 기록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왜 기록됐느냐, 여러분들 코인원이 할 때도 그런 걸 하셨었어요. 그냥 성전에 계속 계신 것으로.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동산을 뭐 떠나서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의 성전과 요한복음 8장의 성전은 물론 건물 성전은 같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1절과 2절에 성전에 들어오셔서 20절에 계속 지금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나가신, 59절에 오늘 여기서 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잠깐 중간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들어와 계셨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우리가 6절로 보지만 창세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떠났다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남을 의미하는 내용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다 관계가 돼 있는 것. 숨어서 나가셨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도 돌로 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죠. 20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거기서는 돌로 안 때려 죽이려고 잡으려고만 그랬을까요? 본문을 빼놓으면 어디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데는 없어요. 여기만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재판에서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만 돌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왜 그래요? 신성모독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즉결 심판을 해버린 거죠. 그 자리에서
스데반도 그렇게 했잖아요. 사형, 필연적, 그건 돌로 죽인다는 건 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뭐 40에 감한 매를 뭐 몇 번 맞고 뭐 이런 거 있죠. 40에 하나 감한, 그건 죽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59절에 그러면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건 누구냐? 즉석에서 죽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주님은 성전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2절에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지금 계신 겁니다.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님이 성전 안에 그냥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야. 그 안에 계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만약에 그 확신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천국에 대한 정말 그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 저는 정말 그래요. 지옥이 있다는 그 확신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영이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한 정체성, 이 확신이 정말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다 같이 무슨 확신? 시작. 복음의 확신이에요. 부처님을 믿어야 내가 영생 극락에 가서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미 죽었던 뭐 씨를 믿어야라, 뭐 영생교를 믿어야, 어디를 믿어야, 어느 것이 진짜 복음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제도 어느 분이 설교 한 편을 책에 보내오면서 뭐 세미나 하는데 참석하라고 했던데, 그분은 성경을 613독인가? 근데 그분의 골자를 딱 보니까 예수의 피가 영생이고 예수의 피가 600번 아니라 6000번을 읽어도 여러분들 성경 한 번 읽은 것만 못하더라. 예수 피가 우리를 영생하게 합니까? 왜 예수님이 나가실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라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들어와 계셨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의도예요. 근데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뭘로 믿어요? 이방인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귀신 신 사람으로 믿잖아요.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가실 수밖에 없게 된 근본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은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영벌의 길로 인도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화와 복과 저주와 생명을 네 앞에 두노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떠나면 저는 전화번호도 다 지워요. 그리고 기억력도 너무 없잖아요. 내가 우리 차 넘버를 어디 가서 그거 뭐 하느라고 차 넘버를 물어보는데 몰라서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한참 찾다가 너무 또 집으로 연락해가 우리 차 넘버가 몇 번인가 물어. 이 정도인데 어떤 때는 떠나신 분들이 전화 온 것도 있어요. 기억이 없으니까 안 받아요. 어차피 지워버릴 때는. 왜요? 구원을 외면하고 가는데. 그잖아요? 내가 뭐 그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뭐 우리 집 와서 청소를 해주라고 그래요. 뭐 우리 서준이 뭐 똥 싼 거 똥 닦아주라고 그래요. 함께 천국 가자고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헌금만 한다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결석한다고 뭐라고 그래. 결석도 없어. 우리 교회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워야지. 왜 내가 거기에 미련을 가져요? 있는 성도들도 잘 돌보고 인도하지 못하는 난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창세기 2장 7절. 이런 부분도 정말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인격적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하고 함께 해석하고 정리해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 그 실제는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이죠. 강해 때도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생과 사는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것은 사실 살았으나 죽은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산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뭐하고, 헌금을 하면 뭐하고, 전도를 하면 뭐하고, 그건 전부 죽은 자들이 하는 일들이지. 교회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병원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뭐야? 안 죽게 하는, 뭐 그런다고 해서 다 그럴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한 게야.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건지 내쫓길 건지는 내게 권한이 없어. 너희에게 있는 거야. 인격적 화목 때문에. 그건 네가 선택해.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순수한 인격적인 화목한 자녀를 얻으신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떠나면 아담은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 실제가 아니면 절대로 유일신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론에 목을 매요. 맞아요. 구원론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성경이 구원론을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그렇게 구원하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느냐? 원죄론 때문이잖아요. 우리들의 자범죄를 짓는 방법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침례요한한테 침례만 받아도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되잖아요. 성전에 가서 피제사 지내도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되잖아요. 그게 구원입니까? 자범죄가 문제가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런데 이렇게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게 창세기 3장 7절에 산 사람이고, 돌로 때려 죽여서 하나님이 나가서 때려 죽이는, 이건 마귀죠. 마귀가 들어와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직접 강림하시고, 이 직접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건 원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50절은 원죄론을 정립한 신학, 원죄의 성경, 이거 다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옛날에 하마르티아와 스칸달리죠, 이런 부분도 다 여러분들 성경 정립해 드렸고, 성경 한 권을 다 찾아가면서 색칠하고 전부 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러기 못하지만, 거기도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가늠하다가 8장 처음 있죠.
잡힌 여인을 모세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이런 죄 저런 죄 그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원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 놓고 나가잖아요. 지금 8장 51절부터 50절 역시 이 부분 지금 얘기하면서 여기 얘기하는 건데 11절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가 간음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마르띠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네가 원죄 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만 얘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8장은 서론이 1절부터 10절인데 원죄론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봐보면 하마르띠아 단어가 8장에 8번 나와요. 7절에 11절, 21절, 24절, 34절, 46절, 한 절에 24절이나 34절은 한 절에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은 하마르띠아 죄가 단어가 8번 나오는데 그건 전부 다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제 본문이 중요하죠. 성전을 강조한 성전 강조론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성전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거고 지금 오늘 본문은 주님이 나가신 거죠. 그것을 제가 창세기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린 게 본문이었습니다. 자,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까지 이제 실제를 정립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인데 구원론이 우리는 중요하고 구원론만 목을 맺는데 원죄론을 정립하지 못하면 구원론은 절대 불가능하다.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창조의 결론이죠. 원죄론. 그때부터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게 이제 첫 단추예요. 그래서 원죄론은 사람 창조의 결론이에요. 자, 그럼 원죄의 의미가 뭐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원죄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둘 다 이건 단수예요. 단수. 하마르띠아가 아니에요. 원죄. 원죄라는 의미는 모든 자범죄의 뭐라고요? 원인이 원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해결돼 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다리가 아프네 어디가 아프네 원인이 허리에 있는 거야. 그러죠. 그럼 허리 거기만 치료하면 다리 아픈 데는 다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우리는 늘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범죄에 관심 없어요. 지금 욥기 35장을 갖고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원죄에만. 그래서 원죄는 첫째 성경적 죄예요. 성경에서 정립해 주지 않으면 원죄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원죄는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은 현행법에서도 이건 정말 못된 건데 법에 이거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원죄는 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죄예요. 신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로는 그거는 영적 죄예요. 육적 죄가 아닙니다. 원죄는. 그리고 네 번째로 원죄는 유전적 죄예요. 유전적. 그래서 결국은 분별력의 죄지 행위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별이라고 하는 건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계시잖아요. 관념과 실제를 분별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건 생과 사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분별을 잘못한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잘못했어요? 분별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분별이에요. 우리는 뭐 살인했다,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그걸 죄라고 생각하죠. 물론 죄죠. 그런데 분별력의 문제를 죄로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분별력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따라서 깊이 고민하셔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관념이 죄예요. 관념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내 신앙이 정말 관념인지 실제인지를 늘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생과 사는 네가 결정해라,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 결정을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화목의 핵심은 내가 실제로 분별해서 사망의 쪽이 아니라 생명의 쪽, 마귀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 관념이 아니라 실제.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건 자기 심령을 고민하고 분별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봅시다. 나를 봅시다. 나를 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냥 나를 측인 여겨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고발하고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때는 그냥 은혜에 사무쳐서, 어느 때는 그냥 너무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의 분별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는 정말 죄인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원죄의 구원이기 때문에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원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관념적인 그런 신앙에서 생명으로, 실제적인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유일신 하나님의 구원론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역시 말 잘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를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전깃줄이 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사회의 어떤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 뭐 꿈입니까? 여러분들을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전깃줄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실제로 생과 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도 생과 사가 걸린 거예요. 관념을 실제로 아는 것은 꼭 죽어봐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아, 내가 죽었구나, 이런 거. 관념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실제적 분별로 실제적으로 성전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 8장 1절 2절 들어오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주님을 실제적으로 영접해 드려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인내와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배송하시겠습니다.